11월 24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철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다른 전도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얼굴이 나오도록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PPT를 활용하다 보니까 얼굴과 PPT 화면이 나오도록 번갈아 조작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얼굴 없는 가수처럼 신비주의 전략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제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일날 제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반갑게 또 인사로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제가 사인도 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큐티 방송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좋은 습관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면서 오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의 내용과 병행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의 내용과 역대상 오늘 본문의 내용의 그 어떤 기록의 순서를 보면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의 이 같은 내용들의 흐름을 바라보면 다윗 왕의 즉위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정복과 그 다음에 다윗 궁을 건설하고 그리고 바알보라심의 사건, 블레셋을 격파하는 그러한 사건 후에 이 언약궤의 옮김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반해서 역대상의 오늘 본문의 이 흐름은 다윗 왕의 즉위와 또 예루살렘의 정복 그리고 다윗궁 건설하는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먼저 잠깐 살펴볼 그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대기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 성경의 구분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의 구분과 또 구약 원본 성경의 구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유대인들의 성경인 타나크라는 것에서는 모세오경, 토라, 그리고 선지서, 네비임, 그리고 성문서, 케투빔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역대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는 이 역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쪽 그 유대인의 정경에 보면 성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역사서에 기록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유대인의 정경에는 네비임 곧 선지서의 그쪽에 어떤 그 관할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쓰여진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선지서로 아까 분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명기의 언약의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적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요,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주로 포로기 이전 혹은 포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이 저자는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았는가,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지라는 것을 반추하면서 그 심판의 원인을 불순종에서
찾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순종의 모습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다윗의 어떤 그러한 그 밧세바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강팍하고 악한 왕들의 그 일대기들을 여과 없이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역대기서는 성문서로 분류가 됩니다. 선지서의 반열에서 빠졌죠. 이 역대기서에는 포로 시대가 암담함 속에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한 세대에게 어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그래서 소망과 열정을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과오가, 잘못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왕조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 북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역사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 유다 왕들 중에서도 아주 선한 왕들의 어떤 일대기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다른 그 어떤 방향의 역사적인 기록을 전문용어로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그 처음에 비교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렇게 같은 내용과 다른 배열이 생겨난 이유는 바로 이 역대기서에서 이렇게 다른 배열을 채용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 왕의 열정과 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로 귀환 이후에 침체되어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과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대기의 그 어떤 사무엘서와 다른 배열을 놓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의 증거가 이 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3절에서는 이렇게 사울 때에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이 다윗의 이 선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의 통치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사울의 무관심은 그의 그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움직였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다윗은 무슨 일에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셔오자, 하나님께 우리가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라고 말하는 이 말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앗 여야림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시올 시내에서 하맛 어기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시월 시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이 남서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에시온 개발 밑쪽으로 제가 빨간 줄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아마 그 밑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맛은 저 위쪽에 제가 빨간 줄을 그어놓긴 했는데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시월 시내에서 하맛 어기까지라는 이 말은 결국은 온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는 이들의 숫자가 모두 3만 명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 모은 다윗은 이제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특별히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라는 이 말의 그 의미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 영광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 그 말씀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불편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 한번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다윗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 수레에 싣고 라는 단어가 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궤의 거룩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새로운 수레에 실었다라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궤를 아무데나 실어서 옮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레를 제작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금 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에 가면 뭐라고 하죠? 다윗과 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힘을 다해서 뛰놀고 노래하고 연주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궤에 대한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뻐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죠. 자, 그런데 왜 이 상황에서 웃사가 죽어야만 했을까요? 소들이 뛰고 그 궤가 흔들려서 걔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웃사가 손을 대었는데 선한 그러한 어떤 그 인식과 선한 동기에 의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그 행동에 진노하셨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웃사를 죽이셨다라고 하는데 이런 열심과 어떤 이러한 그 기쁨과 또 이러한 그 선한 동기에서 출발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찬물을 껴는 그러한 이 심판과 진노의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사실 이 언약궤는요. 민수기 7장 9절에 오직 고핫 자손들의 어깨에 메어 궤를 운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새 수레에 싣고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새로운 수레에 싣는 이 행위가 어떤 거냐 하면은요, 당시에 그 어떤 블레셋 족속들이 자신들의 어떤 신상을 옮기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상을 옮기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수레를 이용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잘못한 건데 왜 웃사가 죽었을까요? 웃사는 사실은 이 고핫 자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의 관점에서 이것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다윗이 분노하게 됩니다.
다윗이 분노했다라는 이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이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사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우사 너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어떤 그러한 원망과 또 그것보다 더 큰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율법에 대한 무지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경히 여겼던 불순종에 대한 자각을 하면서 이러한 분노가 본인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후로 이제 다윗이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이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되죠. 오베데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이방인의 집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 오베데돔은 이 역대상 26장에 보면 이 오베데돔에 대한 그 언급이 다시 나오는데 오베데돔이 법궤를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신명기가 아니죠. 역대상 26장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과 8절 15절의 언급을 보면 그가 고핫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고 고라 자손 중에 오베데돔이 있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마지막에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꾸 신명기라고 그러네요. 역대상 26장에 이 오베데돔의 자손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자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들이 뛰어나다. 또 어떤 그러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그 사역에 그 훌륭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자손들 이러한 것을 이제 복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은 그의 가축과 밭의 소산 등 뭐 여러 모든 방면에 복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동기는 좋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와 또 습관적인 어떠한 그런 행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습관적인 어떤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일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집과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좀 적용해 볼까요? 말씀을 좀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습관적 신앙의 모습에 징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가?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 나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또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은 괴를 이용하려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괴는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그의 통치 기반으로 여겼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이나 왕이 된 다윗이나 모두 괴가 필요했지만 그 목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주객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의 묵상과 나의 기도, 나의 예배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동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가 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이것을 점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그저 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